이곳에 들어오시면 과거에는 저희가 그 특별 프로그램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상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는 1기, 2기, 3기 해가지고 했는데 어떤 기회는 100% 회복이 돼서 나갔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8, 90%는 회복이 돼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래 있는 것보다 이곳에 짧게 있더라도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 상태로 들어와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8, 90%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사람과 그 잘 되지 않는 10%, 20%에 들어가든지 그것도 나 자신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유부단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시는 동안은 하루 1시간을 아주 소중히 생각하시고 내가 아주 끝장을 보겠다고 하는 확고부당하고 백절불굴의 의지력을 가지고 어금니를 물고 우리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허리띠를 조이고 운동화끈을 단단히 메고 달려가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곳에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쾌되어야 되겠다. 반드시 내가 승리하고야 말리라.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달리기를 시작하면 우리는 훌륭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회초리를 들고 뒤에서 양을 막 이렇게 탁탁 때리면서 앞으로 빨리 안 가, 빨리 가, 이렇게 양몰이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먼저 앞서 가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작은 것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은 사단과 싸워 이겼다. 그러니 내가 사단과 싸워 이긴 모본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면 목적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따라오게 하시려고 모본을 보여주시고 앞서가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분이 이제 사람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첫 번째로 하셨던 그 모본이 침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로 이제 과거의 내 죄는 모두 용서함을 받고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난다는 표현으로 물속에 장사 지내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수장이 있고 매장이 있고 화장이 있고, 우리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물속에 수장되는, 그래서 과거에 나는 죽고 즉 죄사함을 받고 새로 일어나는 생애를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눕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는 이제부터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을 침례라 그러는데, 죽을 때도 나 혼자 죽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즉 목사가 우리를 물속에 집어넣어주고 그가 일으켜 세워주는, 그래서 일어나는 일도 내가 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그때부터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생애가 시작이 된다. 이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필요 없는 것이라면 그분이 굳이 모본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모본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침으로 받는 하나님의 인, 그리스도는 침례를 그분의 영적 왕국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삼으셨다. 이 영적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시작되어지는 은혜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 왕국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삼으셨다. 그분은 침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권위하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따라야 할 결정적인 조건이 되게 하셨다.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 침례로서 그들은 세상을 포기하였고 하늘 왕의 자녀들이요 하늘 왕의 한 가족들임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협력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 부분을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시려고 침례를 자청하셨습니다. 그리고 1차로 물 침례를 받으시고 그 후부터는 성령 침례를 매일 매순간 받으시는 공생애가 되시는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 이것은 사람과 사단과 그의 악한 부하들과 하늘의 거민들과 세 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우습게 여기고 이것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분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지어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셔야 될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시려고 그분이 침례를 자청해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침례를 받으려고 그에게 나아오시니 요한은 그분을 말리면서 말씀드리기를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허락하여라.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니 그때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자 바로 그때야 하늘이 그분께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존해 계실 때는 예수님 자신은 한 사람에게도 침례를 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침례 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맡기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속에 잠기시는 물 침례를 받고 나오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물속에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세 분 하나님과 온 우주 거민과 천사들과 사단과 악한 부하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우리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세 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천사들과 협력하여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세 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이 물침례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물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 찾아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나오자마자 사람이 완전히 개가천선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화를 잘 내던 사람이 물침례를 받고 나오자마자 막 오라 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는 아닌데 과거에 우리 죄를 용서를 받고 이제부터는 양심이 그랬어요. 양심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물침례라고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성령 침례는 이제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성령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면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나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죄인으로 선고받을 것이다. 구원이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침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행사이고 그리고 영생을 얻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 침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접을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사람의
그 무리에서 이렇게 안 믿던 사람이 침례를 받고 이제는 교인들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와 같은 위대한 약속을 받았으니 육체와 영을 더럽히는 모든 악에서 떠나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만 바칩시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막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하라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침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위에 있는 것을 계속 선택하며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이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들에게 침례 받을 때 그 자리에 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침례 받아? 내가 이제 공적으로 내 자식에게서, 내 자녀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옮겨갔어? 이제 교회에, 교적부에 이제 우리의 교적이 올라가죠. 출생신고. 내가 이제 교회에 교적을 올렸어? 두고 보자. 내가 너를 반드시 도로 찾아갈 거야. 너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사단은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 하면 관심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만 하면 자기가 승리하는 것을 알아요. 사단은. 그래서 사람마다 타고난 특이한 특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설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특질이 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을 동원을 하고 환경과 여건을 조성을 해서 소설책을 보도록 그쪽으로 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소설책을 읽도록만 하면 관심을 하나님 쪽에 두지 않냐고 이 세상 것에만 두면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사단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성경 공부하는 일에,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일에 조금만 등한히 하면 그냥 침례를 받고 안 받고 관계없이 과거의 행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사단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사단은 자기의 부하를 한 군대를 파견한다 그랬어요. 홍길동이가 침례 받았네. 교회에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갔네. 그래서 한 군대가 연구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뭘 좋아하지? 돈 좋아하지. 자기네들끼리 의논을 해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공짜 돈을 좋아해. 일확천금을 벌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자. 그리고는 일확천금을 벌 수 있도록 막 기회를 이제 만들. 아파트 투기, 땅 투기, 증권, 도박, 경마 이런 것 쪽으로 막 관심을 쏠리게 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것을 덮박 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봐 안 주는 거예요. 그거 덮박 받아가지고 하나님 믿어버리면 자기네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줄 듯 말 듯 하면서 조금씩 물방울 갈증난 사람에게 물방울 몇 방울 떨어뜨려서 입에다 넣듯이 돈을 벌듯 말 듯 그러니까 이 돈이 잡힐 듯 말 듯 하니까 사람들이 애쓰고 거기 쫓아가는 것이. 사단은 그렇게 해서 이 세상 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아주 남김없이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과 초점을 어디에다 두고 사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홍길동이 동생이 또 침례를 받았어. 그럼 이제 그 사람을 또 연구하는 거예요. 한 군데가. 이 사람은 뭘 좋아하지? 아, 이 사람은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 아주 잡념을 즐기는 습관이 있어. 그래? 그러면 이 사람에게 생각하는 습관을 우리가 연구를 하자.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 주변에 군대가 모여가지고 이 생각도 집어넣고 저 생각도 집어넣고 또 이 생각 저 생각 계속 집어넣고 돌리는 거예요. 그럼 침울해졌다가 우울해졌다가 죽고 싶어 했다가 낙담했다가 절망했다가 열등감에 빠졌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요것을 반복 그러면 정신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싹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단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이러한 괴계를 아는 사람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것에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모든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면서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의 생각을 하늘나라의 것으로 채우십시오. 이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하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인생을 살았느냐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 있어요. 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처음에 이 뜻을 몰라서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이렇게 써 있나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다 이것은 이마에 마음이 있어요. 전두엽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올인한 사람은 이 마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으니까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계속 그 마음을 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이것을 짧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이 이곳에 오신 분들은 아주 이것을 그냥 짧은 시간에 빨리 이루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작업은 평생 걸린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평생 걸리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노인들을 존귀히 여기심.
땅에는 90세가 지나도록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노령의 자연적인 결과로 힘이 없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인이 그들 위에 있고 그들은 주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무리들 중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이 그들 위에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품성이 그들 마음에 있고 이마 위에 얼굴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가마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90세 이상이 된 노인 얼굴에서 이 하나님의 품성이 비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가 막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말할 수가 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언제나 주님과 관계를 갖기 위하여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는 자. 그래서 그 마음이 언제나 은혜의 왕국이 확장되어지는 사람, 은혜의 백성이 된 사람, 예수의 마음을 언제나 품고 있는 사람. 그래서 90세가 지나도록 살아있었던 안나와 시몬이 예수님이 그 교적 올리러 가셨을 때 그 안나가 나이가 아주 많았어요. 그럴 때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인이 찍힌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우리들 이마에도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관심과 애정을 하나님께로 향해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전쟁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이 나면 안 된다라고 이 바람, 전쟁을 바람이라는데 이 바람을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 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 3절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히기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이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히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씀으로는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죄와 싸워 이기는 생애를 사는 사람들이 이마에 인이 찍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고. 우리가 하루 종일 잡념으로 시작해서 잡념으로 끝을 내면 안 돼요. 내가 오늘 1시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아주 결심을 하고 마음과 정신을 예수님에게 올인을 하고 또 1시간 또 1시간 그렇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성령과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하고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입니다.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교회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무엇을 지시하시든지 순종하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이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사단을 이기는 자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관심을 사단에게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제 물 침례를 받고 성령 침례를 매 순간 받아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식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게 돼 있어요. 그 자식의 이름을 아버지께서 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이름표 그거를 주시는데 흰 돌에다가 이름을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새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실 터인데 그 이름을 받는 자, 그 이름의 뜻을 아버지와 나만 안다고. 언제 내 이름이 새롭게 지어졌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 속이는 자, 사단의 종들은 속이는 자,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그의 성을 갖죠. 그런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생애가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우리 각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자기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죄와 싸워서 이겼는지 졌는지 하나님과 나만은 알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 생명책에 당신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기록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면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그 흰도리에 새겨진 새 이름을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데 끝까지 가야지 돼. 끝까지. 도중 하차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이 그때 우리들에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흰옷을 입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선택하면서 그 옷이 벗겨짐으로 그때부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는 누구의 옷을 입고 있느냐면 사단이 입혀주는 이 옷을 벗었다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가졌다, 관계가 정리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그 흰옷을 사단과 관계를 갖게 되므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옷을 벗고 사단과의 관계를 맺은 더러운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데 이제 침례를 받고 성령 침례를 매 순간 받아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생애를 하게 될 때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흰옷을 입는다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기둥이 된다. 아주 귀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 집의 기둥이라 그래요. 우리 집의 대들보, 우리 집의 기둥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건 아주 소중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가 다시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의 위에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고요. 그러면서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로 동등하게 천사들과 동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 지면은 우리는 물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면은 다시 사단의 아들이 돼. 우리는 끝까지 이겨야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대하여 반석처럼 든든하게 서서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맛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생애 가운데서 의의 원칙을 유지함으로써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에 능력을 더하는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 운동 초기의 경험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의 가르치심과 인정하심으로 실증되어 온 믿음을 매우 신령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을 통하여 또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더욱 강하여지고 더욱 효과를 나타내는 주님의 은혜의 권능을 통하여 발전시켜온 사업을 매우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의 식별력을 어둡게 하고 저들의 능력을 약화시키려고 애쓰고 있으나 만약 저들이 성령의 지도를 따라 활동한다면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황폐하여 온 곳에 새로운 사업을 건설할 계획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충성된 종들에게 마지막 승리의 인을 찍어주시기 위하여 권능과 큰 영광으로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경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는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사단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대로만 따라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부르면, 선택하면,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들에게 새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택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이것은 모두 나의 선택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도 귀한 선택을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우유부단하지 않도록 마음을 확고부동하게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원히 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